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날, 거룩한 시간에 또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또 주님을 영원롭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평안과 또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찰 수 있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전쟁 중에 있는 온 세계가 전쟁이 멈추게 하시고 또 이제 대한민국이 6.25 사변으로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을 극복하며 이겨냈던 것처럼 세계가 평안과 평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또 우리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평강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로 함께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거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마르다의 일도 귀한 일이지만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말씀 4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처럼 좋지만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한번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르다의 선택도 참 잘한 거지만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하였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은 이미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부터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27절까지 이어지는 갈릴리 전도 사역 이후 그리고 고난주간이 시작되기 이전까지의 AD 29년에서 AD 30년 여름까지, 그러니까 대략 한 6개월 정도의 예수님의 사역이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 가운데 벌어진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앞 단락에서 25절 부분의 말씀부터 37절까지 말씀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렇게 물음을 하는 율법사에게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능동적인 이웃사랑에 대한 교훈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한번 여러분 25절 말씀 보세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27절 말씀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상반된 태도를 통해서 성도가 신앙생활 속에서 취해야 할 신앙의 가장 우선순위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여러분들,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어떤 편을 선택해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리고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자,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 도중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영접을 받고 그들의 집에 유하게 되는 광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본문 3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때 마르다와 마리아의 대조적인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분주했고, 동생 마리아는 여기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바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오늘 성경이 여러분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본문 40절로 한번 보세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만 오셨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초청을 받고 영접을 받아서 이제 그 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손님이 한 분이 와도 여러분 이제 준비할 것들이 많은데, 이렇게 예수님을 비롯한 제자들이 자기의 집을 방문했으니 준비할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오늘 40절 마르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르다와 달리 마리아는 다른 태도를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 39절의 말씀을 보면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언니는 열심히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느라 애쓰고 있는데, 동생은 언니를 도와서 음식을 장만하고 그리고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한 이제 언니의 도움을 요청하는 게,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상적인 모습입니까? 아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언니가 혼자 분주하고 있는데 동생은 언니를 도와서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이 내 집에 오신 손님을 잘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이 방법을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말씀에 보면 여기서 무심한 마리아에 대한 마르다의 불평이 터져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말씀을 듣는 태도를 지지하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본문 41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음식을 준비하고 잘 대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너의 모습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모습을 내가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오늘 여러분 이 마르다의 모습을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마르다와 마리아의 대조적인 모습은 우선순위의 가치관이 다른 데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오늘 여러분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물론 언니의 입장에서 보면 분주한 나를 협력하는 것이 동생으로서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예수님은 마리아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즉 마르다의 이 관심사는 좋은 여주인이 되어서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이고, 마리아의 관심은 말씀을 청종하는 제자가 되는 데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관심은 손님으로 대접하는 것보다 복음 전파를 수행하는 데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의 불만을 가볍게 나무라고 계신 모습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분주한 마르다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마리아의 모습, 거기에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모습을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고 칭찬하고 있는 모습, 이 모습을 한번 여러분 잘 한번 묵상을 한번 해봐야 돼요. 물론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던 이 마르다의 태도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을 초대하고 잘 대접하려고 애쓰는 열심 또한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을 잘 대접하는 것이야말로 마르다의 신앙에서는 조금도 벗어남이 없는 아주 귀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마르다는 가장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님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음 전파를 수행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잘 대접하는 것이 없고, 또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르다가 잠시 놓쳐버린 것 같은 생각이 우리가 들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더 선택했던 마리아를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고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이 신방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신방을 가면 정말로 어떻게든지 앉아서 목사님과 대화를 하고, 그리고 자기의 고민도 이야기하고,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예배를 통해서 찬송을 많이 부르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분들은 그거하고는 전혀 관심이 없이 그냥 어떻게든지 내 집에 오신 목사님과 신방대원들을 대접하기 위해서만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와서 예배 드리시게요 해도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준비하고 갈게요, 자꾸 예배 드리는 일을 뒤로 미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신방을 할 때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신방하는 것은 뭘 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 대접을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그 가정에 혹시라도 기도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이 가정을 통해서 나눠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들과 대화하면서 가정의 은혜를 허락하기 위한 바로 그런 이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올바르게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마르다의 모습은 예수님을 잘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당연히 그러고 싶은 마음이에요. 가정의 가장과도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마르다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고 황송했습니까? 대접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예수님께서 하고 다니시는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바로 주님의 발 아래에서 듣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다, 이렇게 주님께서 마리아를 칭찬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루미와 백조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마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돼요. 진흙바닥을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달팽이를 찾고 있는 두루미에게 천사 같은 백조가 날아와서 그에게 대화를 걸기 시작합니다. 야, 너 어디서 왔니? 하고 두루미가 물으니까 백조가, 나는 저기 하늘나라에서 왔지? 야, 하늘나라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늘나라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나라야. 상상도 못할 아름다움이 존재하고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이렇게 맛있는 꼬막이나 그 다음에 이렇게 맛있는 진흙바닥에 숨어있는 지렁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이 있겠네? 이렇게 물었더니, 천국에는 그런 것은 없어, 이렇게 백조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백조가 없다는 말을 듣는 두루미는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그러면 나는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 천국을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없어 하고 고개를 돌려버려요. 그랬더니 이 백조가 하는 말이, 천국에는 여기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 많은데, 네가 먹는 꼬막과 네가 먹는 지렁이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 많다.
그래도 나는 관심이 없어. 지금 나는 여기서 먹는 꼬막과 여기서 먹는 지렁이에 만족할 수밖에 없어. 오늘 여러분, 이 두루미와 백조의 이 대화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바로 이런 두루미 같은 모습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하나님의 나라는 더 좋은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지 못하고 아직도 땅의 것만 바라보고 땅의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이 존재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2장 2절의 말씀에 선지자 이사야는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렇게 외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좋은 편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님 성전에 찾아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은 더 좋은 것을 선택한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것을 선택한 여러분들을 더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더 좋은 최선의 선택은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여러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좋은 것을 선택한 사람들이지만 더 좋은 것을 선택했던 마리아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도 주님께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선택하자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31절 말씀을 보면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사실. 육신을 가진 사람에게 의식주만큼 귀한 것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먹을 것을 먹지 못하면 사람들은 금방 굶어 죽게 되어 있게 마련이에요.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으면 사람은 육신적으로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의식주만큼 귀한 것이 없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육신의 모습과 인간적인 모습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에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살 것도 풍부하고 온갖 부요와 행복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의와 그리고 즉 우리가 예수 안에 은혜 받고 바르게 살면 하나님께서 모든 저주를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적인 욕심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신앙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을 구하는 것보다 샘을 구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편에 구하는 겁니다. 축복의 나무를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열매를 구하는 것보다 축복의 나무를 구하는 것이 훨씬 더 선택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렙의 사위 온니엘이 갈렙에게 샘을 구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육신적인 모습으로 육신적인 삶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서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신앙의 자세를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돼요. 한번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네가 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런 엄청난 우리가 육신 속에 살면서 받을 축복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것이냐?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받을 사람들에 대한 단서를 딱 정해놓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엄청난 하늘의 복으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의식주의 풍요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늘 은혜 받고 예수 잘 믿는데 힘쓰란 말이에요. 알고 보면 복 받기는 참 쉬운 것 같아요.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만 실행하면 하나님의 복은 저절로 다 들어오게 돼 있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솔로몬이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서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그에게 허락했던 사실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순서가 거꾸로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바르게 돼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르다를 책망하신 이유가, 물론 책망까지는 아니지만 마르다의 선택에 대해서 주님이 꾸지락 준 이유는 뭐예요? 우선순위가 바꿔졌다는 이야기예요. 마르다는 우선순위가 뭔가를 절대적으로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다고 주님이 칭찬했던 모습을 우리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순서가 거꾸로 바꿔지면 안 됩니다. 의식주보다 돈보다 무엇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더 주님 앞에 좋은 편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더 사랑함을 선택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족만큼 소중한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아마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아마 그것은 가족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겁니다. 가족만큼 소중한 것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가정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의 어머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손자, 손녀 할 것 없이 가족의 구성원들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보통 극한 작업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힘든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힘들게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물어보면 그런 사람들은 한결같이 뭐라고 말하냐? 가족을 생각하면서 이 힘든 일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있습니다. 내가 힘들어도 가족이 평안할 수만 있다면 내가 힘든 일을 다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족을 생각하면서 힘든 일을 감당한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가족이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가족보다 더 사랑해야 할 분이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를 우애하고 자녀들을 열심히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귀해도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가족이 첫째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족을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아니, 우리는 가족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한다, 이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도대체 예수님은 가족도 모르고 가족도 없는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아버지도 계시고 어머니도 계시고 영적인 아버지도 계시고 형제간도 있고 누구보다도 가족이 소중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가족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가족에게 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가족을 사랑하는 비결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으로 내 가족을 사랑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5절로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난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앞서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신다 그랬어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도 보면 여러분,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그 죄를 다 묻겠지만 그러나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1000대까지 복을 주시겠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자손 1000대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또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더 어떤 좋은 편을 선택해야 될까요? 세 번째 말씀을 보니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장성했던 모세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소개되고 있잖아요. 모세는 평화로운 삶보다 주님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모세의 선택은 참 잘한 선택입니다. 더 좋은 편을 선택한 편이에요.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바로가 아들이 없어 왕이 될 사람이 되었지만 그 자라면서 그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힘쓰다가 나이 버린 후궁의 아들에게 밀려나는 일도 당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모세가 그 찬란한 영광의 자리보다는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는데 이 선택이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이 신앙의 길을 선택합니다. 좋은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좋은 선택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을 고민하고 기도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각오할 수 있는 그 신앙의 길을 선택한 것이
더 좋은 편을 선택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신앙의 선택을 잘했던 여러분 모세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삼으셨고, 그를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는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그것을 더 좋아했다. 왜요? 상 주심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을 선택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영광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 모세는 그 고난의 길을 민족과 함께 선택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 몸도 마음도 머리도 조용하고 평안하고 즐겁게 사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우리에게 더 낮은 곳에서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보다 더 좋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는 곳에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성도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를 우리가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를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의 말씀을 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축복은요, 고난을 참고 이겨낸 자들에게, 또 고난을 선택한 자들에게 더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꼭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위해서 산 사람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어찌 그리 버리실 수 있겠습니까?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쁨만 된다면 하늘의 상과 마음의 기쁨은 물론 지상의 형통으로도 100배 이상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약속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참석해서 예배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심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여러분들에게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좋은 것을 심고 많은 것을 심고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신 것을 심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볼게요.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떤 더 좋은 편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네 번째는 주님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말씀 듣는 것을 선택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39절로 40절 말씀을 보겠어요.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아멘. 여기까지만 읽어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가 마르다보다 더 좋은 편을 택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의 선택, 마르다의 선택, 이 두 선택은 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더 좋은 편은 마리아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말씀 없이 봉사하면 과연 그 봉사가 얼마나 갈까요? 마르다처럼 말씀이 없으면 짜증나고 불평하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오래가지 못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자기 인정으로 하다가 인정이 떨어지면 하다가 말아버립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도 우리가 사회 속에도 이런 사람들의 모습은 적지 않게 주변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으로 잘 무장하는 사람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탄탄한 신앙이 뒷받침해 주기 때문에 일을 해도 보람있게 하고 짜증내지 않고 큰 업적을 남겨도 교만하지 않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이 기본이 돼 있어야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하는 것이지, 말씀이 없이 봉사하는 사람은 알아주지 않으면 금방 불평해버려요. 인정받지 못하면 그냥 슬퍼해버리고 낙심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늘 새벽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생활을 일관성 있게 좀 하자. 처음과 끝이 좀 똑같이 하자. 왜 좋을 때는 올라가다가 왜 시험 들면 왜 떨어지냐. 적어도 신앙생활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좀 일관성 있게 믿어선 이렇게 믿으면 안 될까? 좀 신앙생활도 좀 변함없이 이렇게 잘할 수는 없던 것일까? 그 이유가 뭐냐? 말씀이 기본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기본이 안 되어 있으니까. 본문의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자매는요, 자기의 집을 예수님 앞에 보여드리기 위해서 초청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살아가는 모습을 예수님 앞에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대접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자기 집에 영접해놓고 대접도 안 하고 말씀만 듣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할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르다는 음식을 열심히 준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잘한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무릎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가신 것이 대접을 받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파하다가 초청을 받고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바깥에 다 모여 있겠잖아요. 이럴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음식을 만들고 분주하기보다는 훨씬 더 낫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고 칭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마리아를 칭찬했을까? 좀 여러분 언니 마르다를 좀 도와서 음식을 좀 준비하라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예수님께 마르다가 요청한 것은 그렇게 해주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마리아의 선택이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 그러면 왜 마리아의 선택을 칭찬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마리아가 비록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기뻐하며 감사했습니다. 마르다는 너무나 많은 일을 하려다가 봉사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한 가지만 하더라도 은혜를 경험하고 사랑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일이 많다 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생각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는 적어도 신앙생활을 하면 한 교회 안에서 한 가지 일이라도 봉사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토요일 나와서 죽도록 오전 내내 열심히 청소하고, 주일 아침에 새벽에 6시부터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수요일날 열심히 또 봉사하고, 한 사람들만 봉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 일만 같이 협력해 주시면 교회 신앙생활은요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고, 그리고 여러분 기쁘게 일을 할 수 있는지 몰라요. 신앙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마르다는 너무나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불평의 마음이 생겨요. 죽도록 하고 있는 것은 자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동생 마리아를
내게 좀 불러서 너 언니 일을 좀 도와라, 이렇게 말 좀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말했더니 예수님이 아니다,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 한 가지의 일을 하더라도 기쁘고 즐겁게 하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마르다는 너무나 많은 일을 하려다가 봉사의 기쁨을 잃어버렸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집사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해서도 안 되고,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고상하게 교회를 다닐 수 있지만 집사는, 권사는, 장로는, 목사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직분을 맡은 사람들의 역할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왜요? 봉사의 기쁨을 알기 때문에 그 직분을 가진 사람은 섬기는 일을 통해서 그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기쁘게 교회를 나올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진정한 봉사자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마르다는 이렇게 봉사하면서 감사하기보다는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마리아를 방해했던 모습을 우리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마지막으로 물어보시게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더 사랑했을까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더 사랑했을까요? 누가 예수님을 더 사랑했습니까? 마르다가 훨씬 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하지 않고는 이런 행동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신 사람도 마르다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보면, 성경에 보면 나중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마르다는 마을 입구까지 가서 예수님이 오기만을 기다렸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마르다였어요. 마리아 아닙니다. 오라버니, 여러분, 오라버니가 죽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기만을 간절히 바랐던 사람, 그래서 동구밭까지 가서 예수님이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이 바로 이 마르다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르다의 신앙과 믿음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였다고 말씀을 하시느냐? 마르다는 덕스럽지 못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민족을 인도했던 모세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하나님의 통보를 받습니다. 왜 그래요? 40년간의 민족을 이끌면서 단 한 번 화가 치밀어서 반석을 2번 쳤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민족들에게 화를 내는 그 순간의 모습을 보고서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께서 기도자의 책임을 무겁게 여겼던 사실을 알 수가 있잖아요. 마르다는 가정의 가장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가장이 덕스럽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됐을 때 주님은 마리아를 칭찬했고 마르다의 행실을 책망했던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 중역으로 봉사하면서도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기쁨이 마르지 않는 그런, 여러분, 이제 그 사랑이, 기쁨이, 그리고 헌신이 우리 속에서 역사할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리아를 보시면서 하셨던 말씀처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라고 하는 이 칭찬이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칭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를 칭찬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또 마리아를 정말로 분주하게 예수님을 섬기는 데 최선을 다했지만 마리아의 신앙이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며 우리가 마리아처럼 좋은 편을 택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이 더 새로워지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